자, 오늘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뭐 보나마나 누가가 썼겠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는 누가 잘하나 그게 아니고 누가는 누굴까? 누가는 이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바울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도대체 어떤 책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나, 그걸 먼저 좀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이 배웠듯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공간복음. 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가 같아요. 거의가 같은데,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걸 깊숙이 보면 각 그 복음서에 강조하는 포커스가 있단 말이야. 강조하는 포커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가 배웠듯이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마지막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 종으로서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일단은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바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방인들이 깨닫기 쉽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내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시간이 되면 이 누가복음은 원래 사도행전하고 한 책이에요. 한 권으로 된 걸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와 있어. 이 데오빌러 각하라고 돼 있어. 데오빌러 각하. 이방인, 아주 고위층의 이방인, 아마 그리스도인인 그분에게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만 쓴 건 아니고, 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록이 된 거지만, 특별히 데오빌라와 이방인들이 읽기 쉽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마태복음은 28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 16장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24장인데, 이 마태복음 28장이라도 실제로 분량은 이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긴 복음서야. 그 다른 데는 보통 뭐 20 몇 절 이러면 한 챕터가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막 50 몇 절, 60 몇 절, 끝이 잘 안 나요. 어쨌든 분량적으로 제일 긴 책이다.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서여진 것은 바로 AD 60년경에 서여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33년 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래 몇십 년 뒤에 한 20, 30년 뒤에 이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누가도 전혀 예수님을 밑에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도 이제 들은 바를 기록한 건데 아마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주치의로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래 역사적 관점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이게 바로 누가가 의사라는 증거야. 의사가 이게 꼼꼼하지 않으면 사람 죽이잖아. 엉뚱한데 꿰매고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사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놨어. 많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기록해놓고 누가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생활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많이 해놔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세밀하게 기록해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깊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그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게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제 주제 구절인데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이 누가복음은 보편적 복음이에요. 보편적.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인종, 그리고 나이, 또 계급 이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 특별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고 이런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보편적 복음이야. 남녀노소, 인종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합당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거야. 남녀노소, 또 이게 나라, 또 인종, 이런 부한 자, 가난한 자, 이거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그리고 여자.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여자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냥 짐승 취급하고 했던 그런 이방인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하나 되는 친구가 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세리와 이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복음에서 보기 힘든 바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다 개로 취급했단 말이야. 상종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직접 찾아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시고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복음에는, 누가복음의 특징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제사장도 도망가버리고 레인도 도망가버리고 했는데, 사마리아, 이 개 취급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목숨을 걸고 구해주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이방인들이 많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고쳐줬더니 다 도망가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감사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였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는데, 이 백부장도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칭찬하시는데, 그 백부장도 바로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많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비유도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이 어린이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천국은 이 어린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의 가장 큰 자가 이런 어린이다. 이 어린이의 비유를 또 강조하고 계시고, 이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기 힘들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이게 뭐냐면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다른 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예화들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가는 자들이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느냐, 이걸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이 부자집의 거지 나사로가 이 개들 먹으라고 던져준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간단한 거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다.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어. 뭐 부자가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거지가 신앙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부자와 나사로, 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걸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사회 운동을 하는 이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 누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약자 편에 서서 이들을 돌봐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중점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한 행동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와. 자, 그 이사야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 이사야의 말씀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직접 이야기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사회의 약자들이에요.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가난한 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뭐냐? 이게 사회의 약자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가 쉽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들이 먼저 복음이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창녀들, 버림받고 아무 존재 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들에게 친구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셔.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 복음이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관심사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런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약자들 이런 자에게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이런 약자나 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저 있는 자들, 잘난 자들, 그들의 사교 단체가 돼가지고 말이지. 오늘 교회가 얼마나 이 타락했는지 말로 못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항상 이 낮은 곳에 있어야 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얼마나 불쌍해.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우리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여인에 대한,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 여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참 많아.
여자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여자들의 복음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존재 가치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던 여자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이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인원수에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안 넣어. 그래서 이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 오병이어 할 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 여자는 넣지도 않아요. 여자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 여자들에 대해서 가치를 주지를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바로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그리고 마리아뿐 아니라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내용도 이 여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80년 동안 과부로 성전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또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발을 씻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마리아와 막달라, 마르다와 막달라에 대한 이야기, 이 굉장히 많은 여자들에 대한 그 복음적 내용을 많이 기재하고 있다.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은 보편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인,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찬양의 복음이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찬양의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글이 나오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찬양이 나오고, 또 이 천사들의 찬양, 또 시므온의 찬양,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무리들의 찬양, 이 찬양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게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또 강조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오직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역이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어떻게 기도했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이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어. 어떻게 너희가 기도해야 되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감담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께서 이 22장 42절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비유를 여러 개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11장에 보면 밤늦게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요. 한 친구가 밤늦게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친구 집에 와서 막 두드리면서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데 하도 두드리니까 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거야. 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어디서 이걸 빵을 내놓으라 그러냐고. 내가 지금 너한테 빵을 주기는 주는데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주는 거다. 또 그리고 이 원한에 맺힌 과부의 탄은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도 괴롭히니까 재판장이 그래.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도 이게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연속성, 끝없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이 내용은 설명을 못하지만 자칫하면 무조건 떼서면 모든 걸 이뤄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예화를 가지고 끝없이 기도하면 어떤 것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끝없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참 기도에 대한 이 유일하게 복음서에 뭐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가장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 산상복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 기도문 마태복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기도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산상수훈 때 배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 무조건 좋은 거 주신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뜻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달라고 때를 서면 주신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는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구하라는 거지. 성령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기록을 해놨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 좋은 것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벤처 600 주세요. 하나님 세상 거 구하는데 이 기도를 인용을 하니까 많은 거짓된 신앙인들이 생겨나는데 이거에 비해 이 구절을 보면 누가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이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이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바로 인자로서의 예수님이다 했잖아. Son of Man. 요한복음은 Son of God. 여기는 Son of Man. 인간의 이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칭호는 누가복음에 27번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면 더 많이 나와. 31번. 31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14, 요한복음에 12회가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이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인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냐면, 이 인자에 대한, 사람의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유년기,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마리아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지, 혼자 그냥 성전에서 그냥 토론하다가 엄마가 그냥 하룻길 갔다가 그냥 애 잊어버린 거 알고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흘 만에 상봉하는 게 나오잖아. 엄마도 그렇지. 하루 지나가지고 아들 찾는 게 어딨냐. 그리고 또 이 예수님도 그렇지. 12살짜리가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면 엄마가 걱정하는 거를 그 정도는 아니면 알지 않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가야지. 나 성전에 가 있을게 엄마. 그때 만나 이래야지. 보니까 둘 다 문제가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고생 죽도록 고생하고 마리아가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야 너 왜 말 안 하고 여기서 뭐 어떡하니 그랬더니 또 대꾸를 하세요. 여기가 내 집인지 모르나이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또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이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사를 가장 많이 다룬 거예요. 인간사. 이 사회 약자였던 가난한 자, 또 여자들, 장애인들,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구원의 기록이 가장 많이 다뤄진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으로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 섬겨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오셨다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뭐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누가복음의 초점은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총 24절까지인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요. 1장에서 11장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12장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누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누가의 이름은 신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골로새서하고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3번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차 선교 여행부터 2차, 3차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함께 갔다는 내용이 많아.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우리라는 건 뭐냐? 저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누가가 함께 동행한 내용들이 이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바울의 동력자로서 또 바울의 의사로서 주치의로서 바울을 돌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수신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데오빌라 가카라는 이방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뭐 정확히 데오빌라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가카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방인이다.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아마도 이 누가가 이 데오빌라 가카에게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편지를 썼다면 적어도 이 데오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아마도 이 누가의 선교사에게 상당한 선교 후원자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누가의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어준,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사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의학적인 내용 단어들이 여럿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잘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내용이 단어들이 나와서 이거는 분명히 누가가 기록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이 됐고, 아마도 누가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뒤에 기록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보면 이게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걸로부터 시작이 돼.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것이 성취된 내용이다. 이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됐다, 예언이 성취됐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다. 이걸 가장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걸 강조하는 복음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을 다 그대로 느끼시며 마지막에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인간의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죄인들의 친구, 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다.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시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 누가복음에는 진짜 사회 문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다른 복음보다도 사회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참 귀한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성천이 다 시간의 순서대로
잘 기록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결론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야. 정인으로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자예요. Son of Man, 인자가 핵심 단어고, 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두 구절이 바로 아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한 절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4장 47절,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 두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4장 중에 가장 핵심 장이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뭐가 들었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런 양을 찾는 비유. 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마리 양을 버려두고 가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바로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들어있는 거 15장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에 아들로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아들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이 누가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전체적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또 인간으로서 인간의 아픔들, 이 인간들이 느낀 모든 아픔에 하나 돼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리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 이걸 마음에 생기고 이 누가복음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 하면 그냥 맨날 천국만 복음인지 아는데 이 땅에 천국을 이뤄나가는 삶이 복음이란 말이야.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삶, 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열심히 누가복음 읽으란 말이야. 이걸 가슴에 새기고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이해도 쉽고 또 마음에 오는 감동이 클 것입니다. 24장밖에 안 되니까 뭐 오늘 하룻밤이면 다 읽지 않겠어? 오늘 다 못 읽으면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다 읽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 넘어가기 전에 다 읽어야 돼.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